왕 솔로몬이 세상의 일들과 인생들에 대하여 많이 살펴보고 깊이 통찰한 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지 혹은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로 살지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가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인생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11절에 보니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 건강한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무조건 1등하는 것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몸이 건강한 운동선수들, 인기 있는 선수들입니다. 강한 용사, 군인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고 이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한다. 그들이 시기와 기회, 때와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들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진다.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용사라고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인들이라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내가 맡은 배역, 그리고 내가 맡은 대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고 그냥 하고 불면 순간 나타나는 그 입김 같은 것이고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여기서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영화에서 혹은 연극에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한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인생, 미움을 받는 인생,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답니다. 또한 2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이라. 2절부터 6절까지 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주의 깊게 살펴보니 다 일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한 길로 간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자나 예배드리지 않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요? 한 길로 가는 겁니다. 가서 문을 딱 열고 넘어서면 그 문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 다 똑같이 죽는데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짐승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나 개는 사자와 비교가 안 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며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죽고 나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러니 내 몫의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술을 마시며 기뻐하여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좋게 보아주시는 일이라. 세번역,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현대인의 성경,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애주가들이 아주 기뻐할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꼭 술 취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그냥 음료입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살아있을 때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며 살아라. 제가 어릴 적이었어요. 시골서 살다 보니까 가끔 소를 끌고 갑니다. 이 소가 이렇게 소를 끌고 가다 보면 길 옆에 왁새가, 뭔지 아시죠? 왁새 왕성합니다. 이 소가 혀를 싹 내밀어가지고 왁새를 싹 핥아먹어요. 그죠? 왁새를 싹 핥아가지고 야금야금 맛있게 먹으며 갑니다.
저 왁스에 소 혓바닥은 안 다치나? 저는 손이 닿으면 벼질 것 같은데 하여튼 소들은 왁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샥 훑어서 맛있게 먹어요.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 풀을 뜯어다 주면 이 토끼들이 아주 맛있게 오물오물 한참을 먹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토끼에게 주기 전에 제가 먼저 토끼풀 갖다가 제가 먼저 시식 안 나고 입에 넣었는데요, 어우, 토할 뻔했어요. 이 쓴 거를 저거 왁스에 잘못하면 혓바닥 안 다칠까? 이게요,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소한테는 왁스 풀의 맛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자에게는 고기 맛을 주셨고, 토끼에게는 토끼풀 맛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뭐를요? 밥맛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 반찬이 없어도 하얀 쌀밥도 당진쌀 최고잖아요? 하얀 쌀밥 딱 퍼놓으면은요, 반찬 없어도 이것만 퍼먹어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맛을 주신 하나님, 식욕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식도 말씀대로 먹어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밥상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면서 기분 나쁘게 맛없다고 하면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와,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건데 처음 먹는다. 이쪽에서 누군가 대답을 아주 잘하셨네요. 진짜 맛있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맛을 주셨잖아요. 좋은 음식을 주셨잖아요. 몸이 아프면은요, 밥맛이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거나 속상해도 밥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맛있게 먹어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친정엄마가 차려주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늘 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가 차려주셨던 그 밥상을 한 번만 더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없는 형편의 회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10만 원을 꿔다가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겁게 놀다 와. 근데 아이가 너무 속이 깊어서 에버랜드에 가서도 고생하는 엄마와 아빠를 생각합니다. 음식물 코너에 갔는데 음식물들이 너무 비싸요. 아까워서 10원도 못 씁니다. 더운 날 고생하시는 아빠, 엄마 생각에 손에 자유이용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혼자 우울하게 엄마와 아빠 생각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다시 10만 원을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엄마가 행복하겠죠? 속 깊은 자녀 때문에 엄마의 가슴이 다 찢어집니다. 다 먹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좋은 음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쁘게 먹어라, 즐겁게 살아라.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의복을 깨끗하게, 몸가짐을 아름답게 해라.
거룩하게, 그러나 그 거룩하게라는 단어 때문에 꾸질꾸질하게 살지는 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굳이 유행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명품에 목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가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누리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사람들, 한번 보시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자, 여자분들에게는 참 곱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 참 좋다. 그래서 우리도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몸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갖고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없이 저급하게 막 굴리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며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언어도 아름다워야 돼요. 언어도 아름다워요. 야, 이년아! 지랄하고 있네? 하지 마시고, 참, 그죠? 왜 권사님들이 지랄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왜 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동생 보고, 우리는 고상하게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옷도 깨끗하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 손질해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고 기름 향기가 나고 누가 봐도 단정하고 곱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의 성품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고상해야 하고 무식해도 고결해야 합니다. 오늘 9장 9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내목이다. 며칠 전이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그날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아내 옆에서 잠깐 누웠습니다. 아내 머리를 제가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깐 누웠는데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그날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빨리 옵니까? 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하나님,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참, 조금 빨리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딱 누웠는데요, 제 눈앞에 눈을 감았는데 오늘 딱 뜨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누워서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름다운 당진에서 오늘 아름다운 새봄을 맞이하게 해서 이렇게 고운 수산나의 찬양을 듣고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이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을 주셨네요. 오늘을.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제 고집스러움과 미련함을 아내의 지혜로 보충해 줍니다. 제 멈출 줄 모르는 질주, 때로는 폭주를 옆에서 아내가 컨트롤해 줍니다.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제가 어쩔 줄 모르는데 저를 잘 달래주고 제가 깨지지 않도록 제 분노를 잘 식혀줍니다. 한없는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서 자꾸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주고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피워주는 그게 아내입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누워있으면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편안함과 깊은 안식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번역이 제가 볼 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네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살아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감당하여라. 성심성의껏. 지금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할 일도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죄송한 분들이 있어요. 김순환 권사님 죄송해요. 영감님 안 계신데? 이분들에게는 아내라는 단어에다가 가족이란 단어를 넣으면 딱 맞지 않을까? 네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 복이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복이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빼앗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삶에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성도들, 자녀들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니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고 내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복을 부어주셨고 나의 공간에 복을 부어주셨고 나의 시간에 복을 부어주셨고 네 넘치는 복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하고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의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칠판에 선과 악이라고 써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나서 유람선이 뒤집히게 됐답니다. 근데 그 배에 구조정이 있는데 그 구조정의 자리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세상에 남편이 침몰하는 배에 아내를 남겨놓고 자기 혼자 구조선에 올라가서 남편이 그 구조선을 타고 떠납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 소리를 쳤대요. 자,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때 부인이 남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학생들이 막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게 인간이냐? 내가 너를 만난 게 내가 눈이 삐었지. 야, 이 나쁜 놈아. 근데 다들 막 화를 내는데 한 학생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쓰고 있더래요. 교수님이 좀 이상해서 그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네 생각은 어떠니? 여보,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 아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합니다. 교수님이 맞아, 정답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을 잘 키웠고 몇 년 후에 남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빠와 엄마가 여행을 떠났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때가 마침 엄마와 아빠가 마지막 여행을 갔던 때랍니다. 아빠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빠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 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소. 이제 머지않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거고 나는 그날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 이 얘기가 끝나자 교실의 학생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란 것이 어떨 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를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모르겠어요. 실화인지 누군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이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 어떤 중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먼저 떠난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데 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보, 나는 먼저 떠나지만, 얘들아, 아빠는 먼저 떠나지만 니네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니네는 잘 살아야 돼? 니네는 즐겁게 살아야 돼?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은 아내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겨진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활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 인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가장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이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받은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누리고 순우와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